그렇다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정말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어요. 집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요, 금이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그 귀한 줄 모르면 자랑하는 마음도 안 생겨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선한 일, 10절 말씀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착한 일, 세상에서의 선한 일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착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착한 일이란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받고 따라가며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는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그냥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거겠습니까?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주는 거겠습니까? 친절하게 인사하는 정도 가지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그 일, 그런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행하셔야 될 착한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심과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간증하고 전파하게 될 때에 착한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으시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는 헌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안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을 절대로 쓰지 않고 아끼고 움켜쥐고만 있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내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 쓰네, 하나님 도로 가져가십니다. 쓰셔요. 쓰시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착한 일 하기 원합니다.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사용하시면 더욱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원하십니까? 모든 일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쓰셔야 채워주신다니까요. 우물물은 퍼내면 맑은 물이 나오고요, 내버려 두면 썩습니다. 물은 퍼내서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는 샘물은 새로운 시원한 물이 차오르게 되어 있고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고인 물을 내버려 두면 썩어서 냄새나고 못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착한 일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용해서 더 큰 일에 넘치게 하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셔서 마을에 가고 집집마다 가면서 그 집에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착한 일 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다 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3월 첫째 주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올해 들어서 새로운 셀그룹이 구성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탐색은 하실 만큼 하셨어요. 탐색기는 끝났고요, 이제 셀그룹의 다이내믹에서 보면 활동기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뭉쳐서 모여서 힘을 합해서 하실 수 있는 착한 일을 하실 때가 되었는데,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도 하시는 셀그룹 되시고요, 신방도 하시는 셀그룹 되시고요, 소풍도 같이 가시는 셀그룹 되시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면 우리 셀그룹이 나서서 함께 봉사하자, 착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12개 모든 셀그룹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희생과 참음과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참음과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사시면서 다 아시잖아요.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가 쉬우면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공부가 어려워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운동이 쉽습니까? 운동이 쉬우면요, 몸에 보탬이 하나도 안 돼요. 어느 날 제가 식사하고 나서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운동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운동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도 알아. 운동하시려면요,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돼요. 숨이 찰 정도로 해야 돼요. 좀 근육이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만큼 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공부하는 게 어려워야 지식도 늘어나는 거고요, 직장과 일터에서 돈 버는 거 힘들고 어려운 줄도 알아야 돈도 아껴서 쓰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쉽게 거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지식도 늘어나지 않고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할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희생이 있고 참음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갈라디아의 어떤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이방인들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려고 하는 그저 쉽고 편한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자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었고 또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할례도 받았고
구약의 전통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종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잘 몰라요. 남자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구약의 종교적인 전통을 잘 몰라서 굉장히 서툴고 미숙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지만 남자라면 다 할례 받아야지 라고 강요하는데, 그것은 필요치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동역자들 가운데는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결혼해서 이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자라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선교팀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늦었지만 할례를 좀 받으라 라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사역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역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괜히 할례 안 받은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면서 디모데를 힘들게 할 사람이 있을까봐 이것은 선택이고 옵션이지만 혹시라도 네가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받아도 좋다라고 권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이었고 어머니도 헬라인, 아버지도 헬라인, 100%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예수를 믿고 선교팀에 조인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을 때 단 한 번도 디도에게 할례 받아야지 라고 권하지 않았어요. 할례 안 받아도 괜찮아. 할례 받으면 좀 편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너에 대해서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진리의 복음만을 믿고 따르면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중적이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과연 율법은 다 지키냐? 할례만 받아놓고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율법 따지면서 할례까지 받으라고 고집하는 것은 지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은 굳게 붙잡으시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다른 문화, 다른 어떤 풍토, 시대가 변해서 용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과 참음과 고난이라고 하면 좀 너무 많이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뭐든지 참으라 그러고 양보하라 그러고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 세상에서 이거 뭐 성경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자가 따라가다가는 머리가 아니고 꼬리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게 맞나라고 하는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높아지고 조금 낮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부유하고 조금 가난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하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정말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뒤처졌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어차피 다 100년도 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인데요, 영원함을 허락받았느냐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나시죠? 10번째 재앙만 말씀드릴게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바로왕이 하도 고집을 꺾지 않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도로 물리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도로 또 취소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못 참으시겠고 모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왕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겠다, 죽음의 천사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어요.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놓으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건너뛴다, 패스 오버다, 유월절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장자도 안 죽고 짐승의 초태생도 안 죽고,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집에서는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서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왕의 처자들도 죽었고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의 천사가 임하는 10번째 재앙의 날에 애국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애굽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우리가 양의 피를 바르고 문 밖에 바르고 믿고 기다리면 우리 아들 안 죽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실천했으면 그날 그 집의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겠죠. 애굽 사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만일에 그럴 리가 있겠어? 무슨 양의 피를 바른다고 우리 아들이 안 죽어? 난 싫어, 안 할래,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아름다움도 아니라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믿고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무한한 능력과 영광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랑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바둑 두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하셨더라고요. 예배 인도하러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바둑판을 보다가 들어가셨대요. 바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바둑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바둑 생각밖에 없으니까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서니까 젊은 사람들은 까만 돌, 나이 드신 분은 흰 돌, 까만 돌, 흰 돌을 이렇게 탁 뜨면 어떻게 될 텐데, 그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래서 되겠나,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바둑이 재밌어가지고 바둑을 너무 빠지니까. 장로님, 그렇다고 바둑 두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둑 재밌게 두셔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회개를 하고 한동안 바둑을 좀 멀리하고 더 목사답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들으니까 여전히 바둑을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끊어버리셔야 될 게 다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바둑 좋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끊어버리는 것 없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신 말씀은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도 이제는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유익했던 것 사실 자랑할 만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 중에 태어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이 물론 있었지만은 아무리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게 오히려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본받아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너무 귀하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20년, 30년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뵐 때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같이 나이 들어서 고상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고요, 우리 권사님들 같이 연세가 많으셔도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드리길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같이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참 귀하게 생각됩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제가 배우는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제는 더 해가는 인생이 아니고 빼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뭘 자꾸 더 보태고 쌓고 모으고 움켜쥐려고 하는 시대가 지나가셨어요. 이제는 그냥 줄이고 내려놓고 논아주고 치우고 비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뭐 사업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다 들고 오셨나요? 못 들고 오잖아요. 한국에서 미국 이민 가시려면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고 갈 수 있는 건 들고 가고, 재산이 있으면 뭐 미국 이민 갈 때 필요한 거 가져오시고 하지만 아마 웬만한 것들은 또 주변에 다 나눠주셨을걸요. 식구들한테 살림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뭐 다 그냥 친구들도 주고 뭐 우리 집에 이거 다 가져가 그러면서 치워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미국 오셨잖아요. 천국 갈 때는 뭐 가져가실래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홀딱 벗고 알몸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너무 쌓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들조차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되고, 나 한 사람만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만 하면 그거는 아주 왔다다, 성공이다. 나 하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으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다 치워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세상 미련이 있어갖고 그냥 아둥바둥 안 죽으시려고 버티실 겁니까?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축복 좀 더 주시지 벌써 저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생명 얻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억울해요. 못 살아요. 안 갈래요. 안 죽을래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저 준비됐습니다. I'm ready. 뭐 이제 부르십니까? 언제든지 저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오라 하시니까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쉽고 섭섭할 거 뭐 하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40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약속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 때에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것들 다 누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있으시더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기쁨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자식 자랑하시겠습니까? 지식 자랑하겠습니까? 경험 자랑하겠습니까? 뭐 미국에서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약속은 이미 주셨고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